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는 바로 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자,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것이 농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포도나무 심어놓고 쬐끄만 열매 하나 맺히면 그거 왜 심었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거죠.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저도 포도나무를 심어봤습니다만은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절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가지가 뻗어나가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온 동네를 다 덮을 기세로 막 뻗어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농부가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이 가지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그거를 그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도록 그 가지를 계속 살려두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그 가지에서 또 곁가지들이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갈 때 뻗어나가는 곁가지들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는 잔가지는 잘라버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2200송이의 포도를 맺히게 한 거야. 여기 그림만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림에 보면 이 페이지에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포도나무 하나에서 이게 뻗어나간 거예요. 쭉.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들도 뭐 굵직하게 이렇게 키워지 굵직하게 되도록. 이걸 그대로 놔둬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건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농부가 봐서 내가 이 가지를 갖다가 이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게 해서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해야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잔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잘라줘. 그 다음까지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열매가 맺도록. 와, 한 그루에서 2200송이 포도송이도 아주 제대로 달렸어요. 제대로. 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야.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 가지를 선택하신다. 선택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신다. 이게 열매 맺는 방법의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지만이 저절로 과실을 자기 혼자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모든 양분을 받아야 돼, 이 가지가.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연합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은 이 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에, 나무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불법과 그 악행 속에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들어와서 모두가 죽게 되었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죄의 모양인 이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지.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대신 죽는, 희생하여 죽는 제물로 자기를 드림으로써 사망을 당하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저 많은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 그 뜻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순종하시는 거야.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 이 구원의 역사는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도나무 그 농부가 하는 그 일입니다.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더 잔가지들이 더 뻗어나감으로써 더 열매를 맺도록 불필요한 것은 제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야. 부흥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그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 아들의 순종이 있는 것이고, 예.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 안에서의 그 연합인 거예요. 연합. 아버지의 계명과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아들의 뭡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야. 그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 순종함으로써 이제 이 많은 인간들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이끌어가기 위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다 서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것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해서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에 대비해서 완전한 것이며, 이 참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대비되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실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모든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야. 능력의 원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일러주신 말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쫙 그 뜻을 다 수행하면서 완전하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쫙 달려나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주시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걸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하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말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다 일러준 것이지. 일러줬어. 그래서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택하여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했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생명의 연합이며 이것은 사랑의 연합인 거야. 사랑의 연합.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은 가진 것이죠. 예수님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예,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는 곧 말라서 죽게 되지. 그럼 사람들이 갖다가 불태워버리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면 너는 가지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돼야 된다.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얼마큼 맺어요? 많이 맺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뜻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하지.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뜻, 계명, 그것에 순종하면, 순종해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히지. 순종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며 그 말씀, 그 계명,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합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뒤에 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전에도 예수님이 말했죠. 내 이름을 주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이 순종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했죠. 완성하면 이제 이 완성된 구원이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러면 전파돼야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증거로서 그 부활입니다. 부활. 성령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되는 것이지. 하나로 다 전부 연합되는 거야. 딱 하나로. 아까 그 포도나무 봤죠? 포도나무 그처럼 쫙 연합되어서 좋은 열매가 쫙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큰 열매가 막 주렁주렁주렁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 쉽게 말하면 아까 그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가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 한 그루에서 2200송이를 진짜 많이 맺혔네. 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제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그럼 그 포도나무가 막 수백 수천 그루가 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겠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 이 세상을 대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고 한 생명을 바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돼.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기쁨이 있게 되고 이렇게 많은 열매 맺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 맺히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죠. 계명을 지켰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 것이요. 계명을 쫙 지켜나갈 때 그게 사랑이다. 자,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왔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연합되는 거야. 연합되는 거. 서로 예수 안에서 다 연합되는 거야. 연합돼. 주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생명을 바쳐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서질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쫙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로 종결되는 거야.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 안에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여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가 어떻게 돼? 사랑 안에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로 다 탁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잘났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많은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이 다 기억해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다른 복음서들은 조금 나왔잖아요. 근데 사도 길게 그때를 회상하며 추억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제 생각나서 쫙 쓰고 있는 것이지. 서로 잘났다고 막 그랬잖아.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큰 자라 그러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싸움만 나고 분쟁만 나고 무너지는 것이지. 다 무너져. 겸손하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겸손하게 내려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크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와야 돼. 겸손하게.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그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기쁨이 생길까요? 왜? 열매가 맺혀지니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 무너져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바칠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러므로 그 많은 열매가 맺혀질 때 기쁨이 생기는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 누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 너희를 내 친구라 내가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지. 종한테는 그런 걸 다 알려줄 필요가 없지. 친구, 제자, 내 제자, 이제는 내 친구, 그 다음에 내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이다. 너희들은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라 친구다. 친구는 누가 친구예요? 누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사상과 생각과 그런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지. 공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지. 목숨까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게 친구지. 친구. 서로의 뜻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 말씀들을 다 가르쳐 준 거야, 이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중요한 내용, 고급 정보, 중요한 내용을 다 말해 준 거지. 왜 말해 주겠어요? 중요한 내용 왜 말해줘? 친구 아닌 사람한테 안 말해주지. 내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귀한 친구에게는 그걸 말해줘요. 다 말해줘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차이가 있지. 이 제자들하고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야기해줘. 친구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참 이게 귀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야.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응? 목숨을 바쳐 사랑했지. 그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목숨을 바치라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핍박이 올 때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 이 진정한 사랑인 거지. 진정한 사랑. 이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까 농부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택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들이 시행하는 것이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이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듣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구원의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이제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남으로써 그게 포도송이야. 그러면서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이야. 이걸
이상한 방식으로 사용해갖고 그냥 무슨 막 주술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찌야 하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뭐 축복을 받을지어다 대학에 합격. 막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 합격.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뭐 좋은데 취직을 시켜주시고 무슨 또 무슨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해 주시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게.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돼.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들이 변화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말재주나 뭘로 그 사람들을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에 대해서 막 전파했지.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고치며 살리며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열매와 능력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 이제는 핍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며 핍박하며 그들의 그 관계를 끊어버려서 흐트러뜨려 버리는 것이지. 그럼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이지. 그래서 공격하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을 공격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깨뜨려 나가는 것이지. 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제자들을 그 복음이 교회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과 그들이 가진 군사력과 그들이 가진 재판하는 그런 권한 모든 걸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잡아다가 매를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제자들이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미워할 리가 없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누구야? 마귀지, 마귀.
그 마귀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공격을 받았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빌라도의 그 재판, 그리고 사형언도, 다 이런 것들, 그런 권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받은 것처럼. 그래서 미리 말해주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였느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똑같이 공회를 소집해서 공회 앞에 세워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말했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의 죄.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르고 그랬어요. 그게 안 통해. 주님이 다 얘기했잖아.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으렸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 하나님 아버지 뜻도 이해하지 못했지. 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 씌워서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죠. 또 미워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능력이 다 나타났어요. 그것을 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피할 수가 없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가? 2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시편 35편 19절, 시편 69편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편,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미리 예언된, 그래서 시편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야. 까닭 없이. 왜 미워해?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미워해? 까닭 없이 미워해. 이유 없이.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죠. 제자들도 주님과 늘 같이 있었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지. 주님이 하시는 그 행사를 다 지켜보았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보았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았고 목격자로서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제3일에 살아나셨고 부활 성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자, 그래서 너희들도 내 증인이 될 것이며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불로도 표현됐지. 불로. 성령이 임하여 내려오심으로써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존재가 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27절까지 함께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많은 열매를 너희를 통하여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였다. 이 모든 열매 맺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붙어 있는다 그 말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걸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 순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서로 사랑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서 탁 연합되어 있으면 흔들 자가 없는 것이지. 흔들 자가.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으로서 내 이름을 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구하여 보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능력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뜻이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미리 말해주는 거야. 미리. 핍박이 이제 극심한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제자이며 너희들은 내 친구이며 너희들은 내 사랑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로 탁 서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